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딱딱한 이야기라든지 율법의 내용이 아닌 개인의 내면의 은밀한 고백들, 그리고 우리 안의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나 그리고 사회를 위한 덕목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 이런 배려심이 없는 개인적인 이기심만 가득한 독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들에 대한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3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을 판단할 다른 존재가 없다 하는 아주 교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똑부러지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타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2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 3절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며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한 이런 무신론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자신의 뜻대로 해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압제를 당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 어리석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무너뜨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온 것은 아주 큰 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크고 놀라운 두려움을 그들의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음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찬양의 배경이 출애굽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바로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병고와 마병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고와 마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홍해가 길이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았고 그 성경에서 얻은 깨달은 바로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주변에서도 악인들이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언젠가는 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이 땅의 행복이 전부라며 그것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도 동일했다고 보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의 계산이 크게 빗나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고 자신의 아들마저 잃고서야 그는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두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자신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다윗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믿음이 없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정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